오늘 저녁에는 하늘의 광명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광명체는 마오르예요. 마오르는 맴, 알렙, 레시. 그럼 맴은 진리의 사역인데 이것은 하늘, 샤마임으로부터 흘러오는 거죠. 그럼 항상 진리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마음으로부터서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도 자꾸 마음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입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맴이라는 진리의 사역은 반드시 우리 성도 각자들이 참된 진리를 가짐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알렙은 뭐냐면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 자신 아니면 예수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알렙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배우면 그 성경의 주체가, 성경의 생명이 뭘까요? 그리스도라는 나의 머리, 영이라는 거죠. 그게 마오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빛을 말할 때는 오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광명체를 말할 때는 마오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같잖아요. 그렇죠? 같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빛이다. 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머리다. 그리스도만이 참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잖아요. 그러나 육체라는 것 자체가 허상이죠. 영이 실체이고. 그래서 육체는 언젠가는 한 번은 죽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영으로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마오르라는 하늘의 광명체라는 마오르를 통해서 또한 성서가 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는 그 성막을 모세에게 모형들을 보여주면서 만들라고 얘기했죠. 그곳에 등잔의 기름과 또 각종 향품과 또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에 달 보석들을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등잔 기름이 마오르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 고대 때에도 호롱불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호롱불을 썼단 말이에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호롱불도 비치고 지금 형광등도 비치고 태양도 빛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틀어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오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빛이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도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생명의 영이시라면 세상에 빛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말한다고 그게 빛은 아니에요. 아무리 셰익스피어가 아무리 정교하게 언어술사처럼 말을 잘한다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증거해 주는 자가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모세에게 성막을 베풀어 주면서 그쵸? 모형들을 주면서 너는 등잔과 그 기름 또 각종 향품을 예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호롱은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태워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도 열처녀가 등을 가졌다고 그랬죠. 등과 기름을 가졌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마오르가 되어야 돼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나까지도 환해지면서 상대방에 있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소위 말하면 나를 만남으로 기뻐진다.
마음이 평안해진다, 평강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참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 고민하거나 슬퍼하는 자들이 얘기할 때 들어주면 그들은 머리가 상쾌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참빛을 가졌다고 얘기한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7장 2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등잔불을 밤낮으로 끄지 말라고 얘기해요. 밤낮으로 등잔불을 켜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등잔불이 마우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빛이 꺼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빛을 갖고 있다면 이건 24시간이 아니라 늘, 아니면 더 나가서 영원토록 그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등대가 뭐예요? 바다에서 배가 길을 잃었을 때 그 방향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이 등잔대를 밤낮으로, 등잔불을 밤낮으로 끄지 말라 했던 것은 그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그 빛이 없으면 길을 잃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 빛이 있으면 절대 길을 잃어요, 안 잃어요? 안 잃어요. 잃어버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라는 그 세례, 육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 영적인 새 삶으로 살아날 때, 부활했을 때에 지금 마우르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등불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등불이 만약에 그 안에 기름이 없다면 그 등불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이 있으면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가진 자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해요. 근데 원래는 슬기로운 처녀라는 번역보다는 그냥 지혜로운 처녀로 번역을 해야 돼요. 호크마를 썼기 때문에. 왜냐면 슬기라는 것은 아름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라는 것은 호크마를 썼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개역 성경에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번역을 하긴 했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등만 있고 기름이 없으면 반쪽이잖아요. 그럼 그걸 미련하다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것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배우고 익히는 게 있어요. 라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배우고 익히면 그게 지혜로운 처녀야. 그게 기름이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상을 우리 주님은 다섯 처녀, 두 처녀로 비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로. 그럼 미련한 처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처녀는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중심이지 누가 더 높고 낮으면 없다는 거예요. 알면 가르치고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똑같은 위치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서 4장 7절에도, 민수기서 4장 7절 이하에서도 너는 등잔대를 만들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등잔대가 마우르예요. 그럼 왜 주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등잔대를 자꾸 만들라, 아니면 등잔불을 켜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고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계속 보여줬죠. 밤에는 뭘로?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 그러나 빛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길을 헤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나침판이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길을 알지 못하지만 내비게이션에 정확히 주소만 입력하면 그가 찾아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처럼 가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마우르라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절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미리 보여주시고 인도해요.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너무 염려 근심이 많음으로, 너무 다른 생각을 함으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면 우리가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대비하게 하는 거죠. 그걸 마우르,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자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참으로 주께서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귀하고 존귀한 길들로 걸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는 뭐였냐면 낯을 주관하는 빛과 해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낯을 주관하는 빛과 해. 거기서 빛은 마오르고 해는 쉐멧이에요. 그럼 쉐멧이 쉬는 하늘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빛 마오르를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낯을 주관하는 것. 낯은 뭐냐면 용이란 말이에요. 요즘 예수와를 증명해내는 사역. 예수와를 뭘로 증명해내냐면 진리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신처럼 떠돌아다니나요?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명해내는 게 낮, 요미란 말이에요. 그게 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낮에 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날이라는 것은 예수와를 증명하는 것만을 낮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빛과 해를 만드셔서 이 날들을 사역하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90편에는 죄를 가진 자가 주님의 얼굴빛 안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하타트라 있잖아. 하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얼굴빛 안에. 우리는 그런 죄라고 말하면 어떠한 도덕적인 죄를 져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떠나 있습니다. 피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의미로 알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그게 뭔지 알아? 내 얼굴빛 안에 있는 거야. 그게 마오르야. 그럼 마오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머리는 죄라는 하타, 생명이 목표로 완성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목표로 완성되는 것은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것에 마오르라는 주님의 진리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 66권을 알음으로 이 말이 그리스도였구나를 알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집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집, 그리스도의 집은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이에요. 여기에 집을 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적인 말 안에 그 생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자로만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문자 내면에 있는 생명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와라는 성경 66권을 집으로 던져준 거죠. 근데 그 성경 66권이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이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한쪽 있고 한쪽 있고 두 쪽이잖아요. 눈도 두 쪽이고. 그런데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잖아요. 신구약. 근데 그게 하나란 말이에요. 우리 가슴처럼. 그래서 우리 가슴이 성경 66권이기도 하고 그곳에 그리스도는 자기의 영원한 초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우주보다 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함주께서 이 마음을 우주보다 큰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은 영원한 집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내 안으로 친히 들어오신 거잖아요. 나와 상관도 없는 분이 나한테 들어와서 영원히 나를 집 삼고 나를 안에 삶아서 같이 살도록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른 게 위대한 게 아니고 아무것도